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이어서 설 명절이어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 찾고 고향 찾고 그래서 오늘 성가대 인원이 많지 않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날을 또 주일이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행진과 머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멀리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죄범한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삼으셨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세한 수치까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기구까지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를 이 제사장들까지 일할 레위 자손들까지 다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의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으시고 완성되는 그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멀리 하늘에만 계시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 시내산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광야길에서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그랬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구름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다 이렇게 안으셨다. 그곳에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내가 필요한 신을 어떻게 쓰든지 모셔보려고 제사도 지내고 또 뭘 드리기도 하고 금도 바치기도 하고 금으로 신상을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 쓰든지 내가 내 신을 만들어 보려고 삼아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기독교는 달라요. 오늘 혹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가까이 오신 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죄범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함께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전에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다 속죄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가 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신데, 죄에서 구원은 뭐냐? 죄는 뭐냐?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한 분 한 분이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이름으로 성전이 됐을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리고 예배할 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임재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 봉사할 때 내 심령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봉사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에 임재하는 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여러분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보세요. 항상 걸어가요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 광야를 지내는 40년 동안 변함이 없이 항상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항상 그랬다고 그러죠. 항상을 강조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이 성전에 임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버섯같이 덮었고 그 성전을 덮었고 성막을 덮었고 쫙 올라가지고 그 200만의 사람들을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다 덮었다는 거 상상해 보세요. 낮에는 더위를 막아주는 거예요. 해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거의 그랬잖아요. 저녁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 구름 기둥이 저녁에는 또 불이 확 비춰져요. 생각해 보세요. 불이 확 감싸고 있으니까 저녁에는 그 이동을 할 때 그 불빛을 보고 따라 이동하는 거고, 그리고 추위로부터 악한 짐승으로부터 막 보호를 해주는 거죠. 이것이 언제 있었다고요? 하루만 있었다고? 1년만 있었다고? 그게 아니고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올 한 해도 항상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따라섭시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도 않고 결코 떠나지도 않는다.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날마다 먹인 것이, 날마다 먹게 하는 것이 만나였어요. 40년 동안 하나도 거두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새벽 일찍 나가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것만이 아니고 내일 것까지 거뒀어요. 그런데 내일 것을 거두면 그것이 썩어서 냄새가 났어요. 먹지를 못해요. 날마다 거두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돈이 필요하겠어요? 돈 필요 없어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뭐가 있어야 돼? 나는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행복할 거야? 그냥 돈이 있어야 행복할 거야. 그런 생각 마시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8편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따라삽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때까지만 아니에요. 영원히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죽을 때까지 영원히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행진과 머무름은 구름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17절 보세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성막에 이렇게 덮고 있던 그 구름이 성막에서 뿡 떠올라요. 그리고 행진에 가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자손은 행진을 했어요. 탁 떠오르고 가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구름만 쫓아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름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따라섭시다. 진을 쳤으니, 가다가
딱 머물러. 그러면 거기다가 딱 머무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진을 지고 사는 거죠. 행진과 머무름이 고와 스톱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 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고스톱이에요. 고, 가고, 스톱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 따라? 구름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구원을 말하고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말해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이 기간은 우리의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가는 것, 행진하는 것, 머무는 것을, 그리고 가는 방향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훈련시키셨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훈련이었다. 순종. 성막이 떠오를 때는 행진했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8구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절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단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쉬웠을까요? 가는 것이 날씨와 상관이 없어요. 밤이냐 낮이냐 상관이 없어요. 날씨가 굳든지 날씨가 덥든지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돼요. 그리고 방향이 내 생각에는 이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인도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직진만 하는 것이 아니야. 또 돌아요. 돌아서 보면 한참 하다 보면 또 왔던 자리에 또 와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무슨 짓거리야. 빙빙 돌려 왜 전진만 했는데 왜 후퇴를 해야 되지? 전에 왔던 자리에 왜 왔어? 그리고 원망이나 불평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순종을 훈련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이 고난의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것은 뭐였냐? 순종의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 할렐루야. 순종의 훈련이 마쳐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순종해야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느냐? 왜 훈련시키셨느냐? 왜 순종을 훈련시키셨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순종을 인식했다 이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따라서 합시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지. 고난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학점을 못 따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이에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난이 깁니까? 순종을 배우세요. 왜 순종을 배우셔야 할까요? 이 광야에서 순종을 배우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해요. 다 불순종하고 멸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말했습니다.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순종을 배워서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계 복음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머무르는 시간은 왜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따라서 합시다,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렇잖아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진영에 머물러 있는 것을, 시간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진영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발이 부르트겠어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 머무르게 하시느냐? 감싸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에서는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따라서 합시다,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안으셨다 이거예요. 안으셨다.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우리가 자녀들 키워서 알잖아요. 자녀들이 막 걸어가, 막 걸어가. 3살, 4살 때 걸어가다가 막 지 맘대로 걸어가. 그러다가 들어넣어버려. 아이고, 나 힘들어. 아버지, 나 안아주세요. 그러거든. 그때 안아주는 거지. 넘어져 있잖아요. 그때는 안아주고 회복의 시간이에요. 행진을 멈추고 안아줄 때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을 때는, 머무를 때는, 품어주실 때는, 안아주실 때는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머물러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행진할 때보다 더 가장 가까이 나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앞서 인도할 때만이 아니고 머무를 때, 스톱시킬 때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스톱시킬 때, 머무르게 하실 때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달려가다가는 사고 나고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는 너 근탈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무르게 하실 때는 나를 감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승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안으시고 품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승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건강할 때만 복이 아니야. 병들어서 병상에 쉬는 것도, 수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다 형통한 건 복이 아니야. 너가 실패하는 것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을 허락하셨죠. 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 활동만 많이 다 주신,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너무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도 드리지 못하는, 아깝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제하라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토끼는 산사같이 달려갔어. 거북이는 느릿느릿 나왔어. 그런데 시험지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오는 길에 피어있던 꽃 이름을 쓰시오. 토끼는 너무 빨리 달려오느라고 한 번도 꽃을 바라본 적이 없어. 근데 거북이는 천천히 오면서 이 꽃도 입 맞추고 저 꽃도 입 맞추고, 너 잘 있었니? 나 잘 있다. 다음에 보자.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북이가 1등 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오직 성공, 오직 이 땅의 명예, 이 땅에서 출세하는 거 달려가니라고. 하나님도 못 봐, 사람도 못 봐, 가정도 못 봐, 이웃도 못 봐, 며느리도 못 봐, 사이도 못 봐, 손자도 못 봐. 옆에서 주워하는 사람도 보지를 못해. 그런 거 회복 안 하는 거예요. 팬데믹은. 자연도 너무 용기하는 욕심으로 개발하지 말고 자연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은 선생님의 작품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올라갈 때 보지 못하겠습니다. 오로지 정상에 오르겠다는 생각에 미처 볼 겨를도 없었고 숨이 차서 힘들어서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내려갈 때야 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꽃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멀리 떠나고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소중한 사람들을 달서볼 수 없습니다.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 봐야 합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스톱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무르는 시간을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무른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그랬잖아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따라서 합시다. 행진하였으니 머무른 것이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천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러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에도 거룩한 주일에 모여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정 설명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 찬송 한번 부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네, 이 찬송 한번 드리겠습니다.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뜻하신 곳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주님 일을 하십시오.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머물게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든지, 머물지 않고 계속 행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든지, 방향이 어느든지, 날씨가 춥든지 덥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주님의 인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 뜻 안에 내가 늘 서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삶을 통해 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우리 속에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내가 앉고 서는 것, 행하고 멈추는 것, 늘 주님 뜻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주님 나라와 주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버지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귀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범사에 함께 하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 잘됨에 강건하고 형통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